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6일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끝내는데요. 바울의 여행 계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유행 중에 에베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자기들끼리 해결되지 않아서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지금 바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 바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또 그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위에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워지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그와 더불어 또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이 에베소를 또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탄은 어찌하여서라도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과 무엇이 다른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유는 진리의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내용을 끝내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이 끝이에요. 근데 바울은 바울의 특징이 이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끝에 그 이야기를 해요. 사연 이야기를 끝에 해요. 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물어보면은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끝장을 열어보면은 왜 쓰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그 사연이 나온다 생각하고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갑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치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있어요. 부활장인데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영지주의 철학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육은 더럽고 그리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인데 그 더러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자,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사람들이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부활에 대해서 교인인데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장 1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부활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미 전했던 것 그 말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시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표적도 드러나고 기적도 드러나지만 여러분들 그거 쫓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꿈, 계시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환상, 기적, 표적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 확증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지금 바울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했고, 자,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 전에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그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뭐 예수님 동생이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 그는 주시라, 이렇게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잘 믿지 않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부활했다 쳐.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배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교인인데. 불신자도 아니고 교인인데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닌데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 온 것을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뭐 예수님은 어쩐지 몰라도 우리가 죽은 자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느냐.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 사람도 망하였으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는 첫 열매라는 것이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21절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부활은 이제 아담과 다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아담이 대표자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 때문에 원인이 죄예요. 죄 때문에 결과가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선하게 살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러시면 그도 죄인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죽는 걸 보면 압니다. 이제 그런데 자, 두 번째 사람인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의 권세를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29절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그 성경의 난해 구절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했을 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시체를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대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도 베풀고 세례도 받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왜 부활을 못해? 너희가 세례도 받잖아. 죽은 자를 위해서. 그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나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그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겪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35절에 한번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답변을 잘합니다. 그 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그 시체인 줄 알고 내가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나는 모른다 그러는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낙원에 갔다고 왔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은 거의 죽었는데 정말 셋째 하늘에 갈 정도로까지 그가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경험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사람의 말하지 못할 정말 기이한 말을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부터 답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어떻게 오는가 했을 때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절 볼게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난다. 내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체냐 했을 때 그 형체는 그 씨의 형태로 씨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형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준다는 거예요. 그 종자, 그 씨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자, 우리는 42절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몸을, 육신의 몸을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 우리의 육신의 몸은 욕된 것이에요. 자, 생로병사를 겪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욕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도 나중에 병들면 다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약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44절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 자, 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잖아요. 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령으로 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육신의 지금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형상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42절부터 정리해 보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그리고 강한 것이고요.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런 형상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여러분들 그런 아담의 몸 첫 그런 형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나팔을 불잖아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그때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먼저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하는 거예요. 자, 어떤 형체인지는 잘 모르죠.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의 비밀을 들은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에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고 이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썩을 몸 가운데, 이 육신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날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제일 끝장에 이제 바울이 말한 어떤 정보들이 있다 그랬죠. 16장. 자, 16장 1절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제 지금 바울은 이방 사역의 열매를 그들의 어떤 연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제 왕따 당하고 힘든 일이라고 그랬죠.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역의 열매로 헌금을 구제헌금을 거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을 이방사역의 열매로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그의 사명, 그의 생명처럼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 문제 나오면 사실 되게 이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게 내 어떤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역에서 이제 그 믿을 만한 사람들 헌금 사절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헌금을 나중에 드리거든요. 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매주 첫날이 뭐냐 하면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주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계속 이때 모였어요. 그 후로 사도들이 계속 모였고, 자, 이 초대교회는 다 이 주일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금 이어져 와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마다 이제 조금씩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너희의 은혜라는 것이 너희의 이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그들과 함께 이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겠어. 그러면서 5절부터는 바울이 내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자, 마게도냐는 유럽의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나는 이제 에베소에 떠나면 마게도냐 갈 거다. 마게도냐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마게도냐 이제 밑에 자 여기가 아가야에서 지금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나서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자,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과동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지낸다. 자, 그렇게 할 듯도 하다. 이제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이게 바울이 지금 내가 오순절이 5월 정도 됩니다. 5월까지 에베소에 지금 내가 머물고 싶다. 겨울 지나고 내가 5월까지 에베소에 내가 머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9절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상당히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들이 막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다 와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개척된 결과가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워지고요. 히에라볼리라는 거기 여러분들 거기 성지순례 가면은 하얀 온천이 있어요. 자, 이 완전히 석회암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목화솜 이런 번역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처럼 하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자,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 중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결과예요. 그렇게 교회가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흥왕해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 내가 디모데에 보냈는데 내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 고린도에도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을 때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아볼로는 부하 부부가 추천을 해서 2대 담임 목사로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바울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가라. 당신 잘한다. 그런데 갈 뜻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돌려지면 기회가 있으면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과 끝인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고린도 교회 1번 교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교인인데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17절에 보시면 스데바나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써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적어준 것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답변을 적어준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한 문제를 답변을 썼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이 성도들도 그들의 마음을 이제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은 같이 격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19절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아시아의 교회는 아시아의 대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자, 그 교인들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다 모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자 평신도 부하 부부도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 부하 부부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인사하고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하지어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져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보는데요. 제가 이것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폭동을 우리는 에베소 폭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그때쯤 되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쯤이 어떤 때냐면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점점 더 부흥하고 있는데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은장색인데 아데미라는 신상 모형을 만들어요. 이 아데미라는 것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가슴이 포도송이처럼 많아요. 자, 이거를 섬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이거를 믿었는데 그 은장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자기들의 직업이 천하해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보실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데미 여신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우상 숭배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자, 엄청나게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해서 연극장에 모여서 에베소 사람이여 크다 아데미신이여 이렇게 하는데 34절 끝에 보시면 2시간이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켜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 시장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시의회하고 로마 당국 사이에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 당국은 이 폭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요. 로마가 지배하면 이제 로마가 이제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길을 통해 가지고 지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은 팍스 로마라나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로마가 다스리면 평화를 유지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 다스린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시기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런 도시다. 그거 다 안다. 그런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많이 고발할 일이 있으면은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의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유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폭동 때문에 바울은 원래 오순절까지 겨울 지내고 오순절까지 있기로 했는데 에베소를 빨리 떠나게 되었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스데바나, 부두나고, 아가이고 그 첫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대 담임을 하던 아볼로는 질렸어요. 문제에 질려가지고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헌신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나는 드러내지 않고 섬기되 다른 이의 섬기기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막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버텨내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씀이 전해진 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으나 또 폭동으로 인해서 또 그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썩지 않은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